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단어들이 중요할까요? 5절 말씀에 기억하게, 6절 말씀에 돌아와서, 지키며, 바랄지니라. 이렇게 총 4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 이 4개의 단어들 중에서 시작점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인 기억하게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 기억하게,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합니다. 기억에 대한 성경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주저들었고,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또 다음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에 모두 기억하사, 기억하되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의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자카르. 이 단어의 의미는 새기다입니다. 새기다. 새기다란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하여 대부분 기억하다, 생각하다로 번역됩니다. 이는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늘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며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이들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억하다로 번역되는 이 자카르 동사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는 기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념의 사전적 의미,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걸 기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념하다의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억을 근거로 해서 현재나 미래의 결단이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가 기념하다입니다.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의미로 기억하다, 이 기념하다는 어떤 뜻이죠?
안식일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는 것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3장 3절에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기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는 자카르 동사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 동사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한다?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옛날은 당연히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던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노예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한,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회상하고 자신을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행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항상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라라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 중에 또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 동사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머리로 암기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자기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 12장 5절에서 기억하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념.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동과 결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2장 5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 말고 어떻게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12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이 자존자란 의미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쓰이는 하나님의 신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또한 여호와라는 명칭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도 사용되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살게 하심으로써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이행하셨냐?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죄악으로 인해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본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을 추구하여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여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본문의 표현은 당연히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인애 그리고 정의, 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인애에 해당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시킬 때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헤세드를 소유한 자는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자비와 친절과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 인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도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지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성품에 입각해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인애와 정의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는 그 사람들만이 믿음의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않으며 죄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며 그것을 실천하는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 그 동행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5절에 기억하게, 6절에 돌아와서, 지키며, 바랄지니라, 이 4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4개의 단어의 시작점인 기억하게,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4개의 단어 중에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항상 바라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 위해 매순간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때는 오랜만에 성찬 예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세 가지 절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고 물으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교회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며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만 알아도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나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억의 공동체,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치동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치동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의 방편, 은혜는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거룩한 명령은 바로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아까 기념하라의 의미를 배우셨죠? 머리로 기억할 뿐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그 기억하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12장 5절의 말씀도 기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에서 명령하신 기념하라의 의미는 명심하라입니다. 명심하다. 성찬 그 본래의 표현은 이 명심하다의 본래의 표현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는 이 출애굽기 12장 14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기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억,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너희는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 명심, 이 기억의 행위입니다.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식사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이 새로운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며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기념하라. 이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기억을 세상에 전하라. 그것이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바라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교육하며 교제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카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갑시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면 됩니다. 열심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김으로 봉사하며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성찬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억하고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치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